우리 신앙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개념을 참 예배를 뭐라 놓고 하면 의식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내가 그렇게 지킨다. 예배를 잘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자, 참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와 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11조들이죠. 정확하게. 그럼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온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들이 이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하나님이 이 기업에다가 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이 기업을 넣어주셨어. 이게 재물 얻을 능이야. 경영을 잘해야지 재물을 얻잖아요. 그죠? 넣어주셨어. 그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풍요가 넘쳤다. 풍요가 넘쳤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으로 사는 자들이야. 그죠? 하나님 주신 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능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것이 표현법이 뭐예요? 11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이 의식이 되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리는데 누구 걸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여기야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신앙이 지금 거짓 신앙책에 빠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능이 내게서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세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것을 못 벗어나는 게 바로 유대교예요. 우리 유대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을 종교화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종교화로 만들었어요. 사실 유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교로 가는 거야. 신앙을 자기들이 만든 종교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내가 내 것을 드리니까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좀 늦어도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설이죠. 바로 이런 거짓 신앙에 빠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곧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게 없잖아. 자, 내 것을 드리는데, 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원이 누구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근데 내 거야. 자,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요. 응? 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뽑았어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뽑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어느 당이든 다 똑같아. 무슨 당 있지? 국민의힘. 나 국민의힘을 거기에 기억이 자꾸만 안 나.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밖에 생각 안 나. 자, 국민의힘 있죠? 또? 민주당 있죠? 정의당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시브레 뭐 말도 안 되는 당들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장하는 뭐냐면요. 자요. 나는 누구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때 뉴스를 들으면서 박근혜는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었구나. 이 양반은 진짜 대통령 됐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영아라는 변호사가 자기에게 도움 줬기 때문에 대구 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유영아라는 이 변호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 시민을 위해서 대구 시장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그런 재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찍어달라고 그래? 아니, 자 보세요. 자기를 수호했으니까 찍어달라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추천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조국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이요? 여러분,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을 가서 섬기고 있어요. 자요, 시대에 인재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보내갖고 말을 해도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사사들을 보내도 말을 안 먹어요. 힘든 상황만 벗어나기만 하면 똑바로 그렇게 들어가요.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졌는데, 그 내 거래요.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자, 우리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을 세우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좀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네 당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수호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뭐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는 당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만 선거할 때만 와갖고 사탕 발림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20년의 역사예요.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거예요. 참여정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내 조리야. 하나님은 내 조리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배역만독한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를 데려다가 나라를 주고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을 젖밥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주니까 곧바로 하는 얘기가 이거 내 거요.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거요. 그러고 당신 필요 없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우리가 주는 잿밥이나 먹으세요. 잿밥 먹으시래요. 그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의식으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약 13년 가까이잖아요. 1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겠다고 간구를 하죠. 그랬더니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줬죠.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죄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해주고서 죄라고 그래? 응? 왜 그래? 왜? 하나님께서 허용해 줬잖아. 들어주셨잖아. 그럼 네 맘마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절히 원해서 너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 너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젖과 그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니네들의 원함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너는 이거 행하라. 근데 나는 그거 행하기 싫어. 나는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쫄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용해 줬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죠? 나 응답 받았다. 응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왜 그렇죠? 그곳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야, 그건 저주야!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럼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결국은 430년 동안 그들은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선지자를 보내갖고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했는데 이들이 거부해버리고서 인간 왕을 구해요. 사람 왕을 구해요. 하나님께 사람 왕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죠. 안 준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사무엘이 마음이 슬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허락해 주라고 그래. 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이스라엘이. 그것이 이제 1050년 경.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됩니다. 이때 왕이 초대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죠. 너희들이 사람 왕을 구해서 너희들이 응답 주었다. 그런데 사람 왕이 너희 자녀를 압제하고, 그죠? 너희 자녀,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노비로 삼을 거며. 그죠? 너희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늑탈도 한다는 거예요. 늑탈. 그리고 나라가 몇 년도에 멸망해버려요? 사실 이스라엘 멸망은 언제예요? 586년이죠? 실제로 우리가 나라가 멸망된 것은요, 이때는 섭정왕들이잖아요, 사실은요, 이때는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세운 왕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605년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586년에 멸망했다니까. 그럼 몇 년밖에 안 돼요? 500년 역사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00년의 역사, 어마어마한 먼 시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빼보세요. 몇 년 나와요? 484년이네. 484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484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았어요. 솔로몬 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체로다가 가득한 땅이 됐던 것이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안 됐나요?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안 됐냐고요. 사람이 왕이 다스려 갖고는요, 절대로요, 완전한 나라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막, BC 그죠? 기껏해봤자 480년이에요. 500년도 안 돼요. 거기다 605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예표적으로다가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보였던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몇 년이나 여러분 그것이 지속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다가 그 땅이 세계를 지배하는 땅이 됐나요? 아니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거든요. 그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시체가 가득한 땅이 돼버려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뭐가 되세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상은요,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시체가 가득한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게 우리가 역사적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정확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은요, 진짜 러시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 제가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어디 있어요? 지도자가, 자 보세요. 객기부리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죠?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맨 처음에 말한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정치 초년병이 잘못 정치해서 그렇다. 근데 그거 갖고 막 세계 여론이 막 떠들어대니까 누가 진짜 역사적 사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선동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언론 말을 바꿨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없으면요, 당연하게 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객기 부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냥 전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싸우려고 그래. 누가 이겨?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기지. 그럼 나보고 객기 부린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건요, 내가 너무 초년배야. 내가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깔보는 거야.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적에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국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뭐 이렇건 저렇건 말을 하죠. 아니, 이제 와서 백성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모든 거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저걸 갖다 재건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을 10년 이상을 여러분들 진짜 서방에서 막 도와주더라도 그거 갖고 자 그동안에 안 도와줬나요? 핵무기 없애면서 서방에서 도와준 돈 다 어디 갔냐고.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승만 부대에서 시작해서 신보성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원조 들어온 원조 다 어디 갔냐고. 백성들한테 하나 갔냐고. 여러분 신민당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를 우리가 잘못 본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간에 역사를 제대로 안 보고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온갖 악을 행하더라도 그건 괜찮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독재하면 어때? 나라의 근본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뭐예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 풍요가 넘쳐나는 땅이에요.
이렇게 압제와 노비와 늑탈이 없는 나라예요. 항상 감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서 죄송하는 모습 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고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서 선지자들이 막 몇 명이 나타납니다. 자요, 이 앞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하고 바로 다음에 누구죠?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는 누구예요? 요담부터예요. 요담. 요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시야. 자, 우시야가 죽던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야가 죽기 1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부름받아요. 그리고 요담 시대에 미가가 부름받아요. 그리고 요담 시대에 누구도 있었어요? 누구도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요? 요담 다음에 누구요? 아하스. 아하스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그럼 이 아하스 시대 때 선지자가 또한 누가 있어요? 아하스 시대 때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자, 아하스 시대 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 자요, 지금 남유다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만. 자, 므낫세 시대를 지나서 므낫세 다음에 누구죠? 누구더라 여기 이름이? 아몬이다. 아몬. 그지? 아몬 다음에 우리가 알기는 요시야예요. 유대 왕이죠. 요시야 시대 때 이제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시야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요, 참 이게 바벨론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친미 정책을 쓰듯이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이잖아요. 여호 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여호야긴. 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해 본 줄 알았어? 그리고 시드기야. 다 이 아들들이죠. 자요, 둘째 아들, 큰 아들, 여기 아들, 여기는 손자예요. 요아스의 손자.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요아스의 셋째 아들. 사실은 요아스 다음 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들로 해서 그냥 전바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계속해서 외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를 보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 파괴를 봅니다. 비극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 본다는 거 얼마만큼 여러분 지금 그죠? 저는요 바울을 볼 적에요. 바울이요 진짜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의 사도거든요. 교회가 계속 파괴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서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볼 적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리고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그 남은 자 한두 사람 때문에 남은 자 몇 명의 사람을 위해서 또 외쳐야 되는 그 모습. 사실은요, 바울 같은 삶은요, 진짜 고통인 삶이에요. 에레미야 똑같아요. 눈물의 선지자들이에요, 둘 다. 에레미야는 성전 파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사실 에레미야 기록은 뒤는 없어요. 분명히 성전 파괴강 본 거라는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참 비극의 선지자였었다. 비극의 성전 파괴를. 자,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갖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능을 주신 것 갖고 내가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합시다. 항상 주의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는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내 뜻을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신이고 하나님은 나의 꼬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거짓 신앙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데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 안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가장 사랑하셔요.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 개혁 운동을 시켰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자, 맨 처음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신앙개혁 운동을 해서 실제로 다른 12년을 하죠. 그죠? 12년을요. 근데 10년 동안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개혁이 된 줄 알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갔죠? 이제 그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다음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왔어요. 왜 그렇죠? 이거 바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하고 13장은 1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2년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서 12장하고 13장.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종교개혁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이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가 느헤미야가 444년에 총독으로 오잖아요. 자요. 성경에서 총독으로 쓰여지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다가 바사왕국으로 파송된 것은 느헤미야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가 유대 총독이 있었던 시대에 저걸 하는 거예요. 선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다. 그 이후에는 이제 총독들이 있습니다. 응? 근데 그전에는 총독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말라기가 이제 그런 시대에 썼다. 그래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건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죠? 여기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래서 당시에 총독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럼 총독이 있던 시대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느헤미야한테 너 한번 그렇게 데려와봐라. 너 기뻐하겠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있을 거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인지 함구를 하고 있어요. 왜? 딴 데서 말라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하게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는 어느 곳에서도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딴 데로 보게 되면 누구 왕 때인데 여기 그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 총독 시대에 있었습니다. 저기 바사 총독 시대입니다. 그럼 총독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였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자요, 유대 총독으로서 이제 봐보세요. 느헤미야가 있을 적에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떠났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총독이 이제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자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봐준다 하더라도, 그죠? 아닥사스다에 대해 매년마다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는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기근과 참 이상하게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기근이 들어요. 그거 희한해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 보세요. 나라가 우리가 압제를 당할 적이에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빼앗긴 거, 그거
전에는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그만큼 빼앗기더라도 풍요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 풍요로움이 사라져버려요. 메뚜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황충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빼앗기잖아요. 빼앗기잖아요. 자, 우리가 사회주의가 왜 못 살아요? 사회주의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요, 똑같이 분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못 살아요? 사회주의에서는요, 개인 소유로다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탄압이 되을 때는요, 내 거지만 내 거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빼앗기니까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순환이 자꾸만 더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도자들이 조금 악한 좀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백성들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다 빼앗길 거.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렇게 어떻게 되죠? 병충해와 황충이 먹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압제를 받을 적에는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시대 속입니다. 이런 시대 속. 그럼 정치는 어때요? 정치는 이미 남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약탈과 늑탈,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되는 가뭄, 병충해.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가뭄이 있으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요, 그냥 안 해요.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둔봉을 파고 둔봉에 있는 물을 갖다가 퍼서 논에다 댔어요. 그래 농사를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벼를 심어요. 노는 땅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자요, 병충해로부터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거름을 줘요. 퇴비를 줘요. 그래서 퇴비를 우리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늑탈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 오는 거예요. 근데 늑탈을 하게 되면요, 백성들의 삶이요, 갈수록 더 나빠져요. 실제다가 그렇지 않은 환경이 오는데도 기근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어느 나라 역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 뭐 정치적으로 나는 무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페르시아로부터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였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어때요? 아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했죠? 묵시문학이 나온다 했죠? 묵시문학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 그죠? 그런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럴 걸 생각하죠? 즉각적으로다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요, 여기 또 악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20년 전에는요, 지리산에다가 뭐 이상한 또 기독교에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다미선교회 바로 다음에 나타난 겁니다. 지리산에다가 청학돈처럼 땅을 사갖고서 그곳에다가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간 사람들만 재산을 다 내놓고 거기 간 사람들만 하늘을 들림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재산 팔아갖고 그리 들어갔어요. 다미선교회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러겠습니다. 이장님이. 진짜. 이장님이 아는,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고 외사촌 관계가 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순복음교 목사님이세요.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보면요. 황금으로 만든 밥그릇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수저도 황금이래.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래 뭐라고 하지 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다 모든 그릇이. 야 참. 아니 교회 받는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누구지 톰 크루즈 그것도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서 거기에 뭐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주가 될 것이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거기다 돈 어마어마한 막 돈 갖다 막 집어넣었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며칠 날, 12월 며칠 날, 16일 날, 20일 날 예수 모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로 나오면은요, 임박한 종말론 하나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으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실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임박하죠? 내일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억년 오실지 10억 년 오실지 아무도 몰라. 이게 임박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거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긴 일에 충성 다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처럼 메시지가 나가기는 했는데 사실 나갔어요. 메시지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는 것처럼.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는 것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대요. 오늘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네요. 더군다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을 적에 두 사람이 길상을 밭을 메고 있는 도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아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에게 맡긴 일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일에 너는 최선 다해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제 임박한 종말론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교회에 모여갖고 의식과 형식에 빠져버린. 주님 빨리 와달라고 하면 막 기도만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신세한탄하는 것이죠.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과거에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과거에 잡힌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요. 현재에 있는 고난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현재 있는 내 만족된 모습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두 가지 다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고난이라는 이 고난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요. 내가 지금 만족할 만큼 내가 부유가 있으면요. 오늘 내가 만족하는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진취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교회 가시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잡혀버리면 과거에 내가 잘 살았던 것이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었어. 이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어? 우리 아버지가 뭐 했어? 우리 아버지 똥장구 줬던,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 됐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오늘 내가 왜 부끄럽냐고. 부끄러울 게 없거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나야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감이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설계되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묻혀 살면은 하나는 과거의 절망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고요. 과거에 잘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나로 오늘의 절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오늘 현실에 내게 있는 고난이라는 이 고난이 나를 미래의 절망으로 만들어가고요. 오늘 내가 찍은 이 사진 하나가, 이 얘기하는 거야. 내 인생의 사진 하나가 내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사진을 찍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설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버리라면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를 설계해 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그 길 가려고 하면 너 네 부모를 버리라. 그럼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네 자녀를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라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어 사라지고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나는 세상에 뭐에 끌려가요? 정에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바울이 정에 끌렸으면요.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이랬습니다. 어찌나 지가 좋아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나이가 또 막 60, 70 놓은 애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30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런 펄펄 끓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란다는 것이 내가 내 정을 끌어낸다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설계하면 그 설계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따라서 보보자. 따라서 이스라엘 사이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누가 돼? 당장의 현실이 아닐. 오늘 당장에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거. 미래가 없어요. 그죠? 현세에 내가 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과거에 잡힌 삶이고, 하나는 현재에 잡힌 삶이에요. 한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망과 한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막 원망을 해요. 원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과거에 잡힌 사람이에요. 현재에 아니라는 모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돼요? 이제 내가 오늘 아니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불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 그래서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뭐를 살아난다? 하박국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건 사실은요,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지도자들이 어떡하죠? 사리사욕으로 살기 시작해요. 자,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도들 깨어있지 못하니까 신앙을 뭐로 보는 거죠? 오늘날요?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것을 신앙으로 본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쪽의 통치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를 적에는 그렇게 노래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찬양 부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조금 앞부분이 좀 어렵죠. 그죠? 찬양 부를 적에 앞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그런 날, 내가 갈 길 몰라서 방황하던 나, 어린아이처럼 방황하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의 사랑을 입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의 사랑 입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편지가 써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내가 복음을 증거한 증거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못 된다고 하면, 근데 제사장 타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요.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 봅시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자, 그래 바울이 말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얼마나 바울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왜 게임에 빠졌냐? 누가 너희로 성령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 행위로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에 훅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우니까. 그쵸? 쉬우니까. 내가 성령 임한 걸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성령 임한 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도 안 오거든요. 사실은요. 감정이 아니니까. 이성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진짜 이성이에요? 감정이 있으면 절대 저기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가 안 돼요.
이성이에요. 이성에서 감정이 가끔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성에서 사랑하는 거죠. 이성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감정에서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아휴. 여러분들 못 살아. 단 1분도. 어? 그 뭐라 가지고 보고? 스토커. 윤 집사하고 김만 집사하고 스토커가 돼버린다니까? 감정으로 가면. 근데 이성이니까 뭐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은 신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 주는 것이 이성이에요. 감정은요, 절대 신뢰가 없어요. 자요. 오늘 이제 김 집사가 회사 직원하고 같이 여직원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호텔 뭐라 하지? 라운지에 가고. 근데 누가 보고서 호텔에서 라운지에서 밥 먹대. 어떤 이쁜 여자하고. 감정이 되면 어떨까요? 이성이 되니까 뭐야? 아, 직원이야. 그죠? 감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그 말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 이성은 아닌데. 이성은 직원하고 밥 먹는 건데 뭐. 그죠? 근데 괜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잘못하면은 며칠 동안은 좀 조심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며칠 동안은 조심해야 돼. 근데 며칠만 지나면 또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감정은 길지 않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은 끝까지 안 가.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쇳덩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냥. 금방 식었다,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린다. 근데 이성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 안에 내가 산 것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말라기는 이제 타락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제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 예언대로 그대로다가 누가 예언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누가 예언했어요? 예언을? 지금 메시아 도래를 가장 강조한 게 누구 했었어요? 스가랴 했었죠. 학계와 같은 시대에. 바로 앞선 시대잖아요. 앞선 시대에서 지금 현재 뭐 했죠? 지금 묵시문학이 움직이는 데 있었어요. 그죠? 사회가 혼란 오면은 묵시적 예언서, 묵시적 선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 스가랴 선지자가 참 선지자 아니에요? 참 선지자죠?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보세요.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에스겔이 언제부터 그가 선지 활동을 하죠? 사로잡힌 지 5년부터. 그죠? 사로잡힌 지 5년 됐을 때부터. 사로잡힌 지 언제 잡혔어요? 2차 포로기한 때. 그러면 2차 포로가 597년이요. 그러면은 592년부터 선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가 본 게 뭘 봐요? 586년에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혀서 와요. 그리고 왕족은 다 죽어요. 다윗 왕조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시조선에 전준희 씨들 아직도 많아요. 왕족에, 자 보세요. 이걸 뭐라 하면 적통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성계의 아들이었었던 뭐 누구지 왜 저기 안 한 사람 저기 아니 왜 왕이 안 되고 왜 왕 같은 거 관심 없던 사람 있잖아 왜 양녕대군도 있고 그 밑으로 많잖아. 그럼 양녕대군 자손들은 생존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왕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적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가면서 곁까지 나온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응? 근데 여기 내려오면서 요 시대 속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요때 왕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또 그 다음에 이방원 시대 때도 이방원의 자녀들도 저기 세종의 자녀들도 이렇게 왕과는 관심 없이 그냥 하야로 묻혀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그냥 전준희 씨라는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준희 씨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왕 적통으로 내려오는. 근데 할아버지 때 이렇게 됐어.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광산김 씨들이 안동김 씨들이 뭐 했죠? 안동건 씨들이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죠? 폐위시켜버리고서 사촌을, 육촌을, 그죠?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럼 사촌은 언제예요? 아버지 때. 육촌은 언제예요? 할아버지 때. 가까워요. 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불과요. 3세대가 지나면요. 10촌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요걸 우리가 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가. 왕이 있었던 곳이대 불과 할아버지 때. 그리고 사촌, 육촌 요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적통이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다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적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현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제는요. 왕이 없잖아요. 나라가 멸망되었죠? 왕이 두 눈에 뽑혀갔죠. 그러면은 에스겔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가 보세요? 더 중요한 게요. 바벨론은 꺼지는 불이에요? 계속 타오르는 불이에요? 에스겔이 뭘 적에? 에스겔 시대 때. 타오르는 불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말해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사왕국의 멸망과 어디에? 그리스, 헬라에서 다시 어디로? 로마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데 다시는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오면, 네가 나를 찾으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를 압제하던 자들, 너를 괴롭혔던 자들, 자요, 애굽, 에돔, 아수르, 하여간에 뭐 주변에 모든 나라 있잖아요. 하람, 뭐 하여간에 주변 나라들을 다 다시는 다른 나라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자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다시 그 나라가 다시 또 흥왕돼요. 그죠? 흥망성쇠가 반복돼요. 지금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 상황이요.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2500년 동안 이들은 한 번도 세계의 중심에 서지를 못해요. 세계 문명의 도시에, 문명의 발상지에 있으면서. 머리가 나쁜 민족이 아니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희가 너의 나를 찾고 네가 내 통치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떤 자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들 저는 역사를 보면서요 진짜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라라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수천 년 동안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25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2500년에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흥망성쇠가 흥과 망이 반복돼요. 어느 나라고요. 근데 자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들이 있어요. 여리고성 있죠?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여리고성이요. 아수르, 바벨론, 어디요? 블레셋.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사실 조그마지만은 그죠? 땅덩이 조그만한데 그들이요 얼마만큼 아주 우리가 말하면은 전쟁을 아주 그죠? 그리고 블레셋 땅이 진짜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최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이 침범을 못해요. 워낙 이들이 전쟁에 능한 자들이니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에돔 족속들 특별히 여러분 다른 나라는 다 이해가 가는데 애굽이란 나라예요. 저는요. 애굽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수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은요.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곡식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5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나라다운 나라가 돼본 적이 못 써요.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더라.
우리가 에스겔서로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가 다, 그러면 오늘 내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저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뭐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환락을 전혀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규례니까 예배와 뭐예요? 11조죠. 그죠?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었죠. 그죠? 의식과 형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금은보화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치. 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 조문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어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악이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선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선이 돼야 돼요. 율법 조문이 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께서 창차 드러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말해서 우리가 완전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죠? 어떤 갈등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아래서의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때 신학 개론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세상의 통치를 받아.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도자가 핏겨들지 말고 지도자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것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하니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갖고 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갈에서 학계에서 스갈에서 이후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2장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스갈에서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써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내용. 자, 6편의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6가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은 첫 번째부터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제1 예언 뭐예요? 제1 예언은 6 단편 예언 중에서 서론적 예언으로서 먼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셔요. 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냐? 우리 언제 사랑한 적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그럼 에서를 미워한 것이 에서가 미운 짓에서 미워한 거예요? 야곱이 이쁜 짓에서 이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한 거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요 칼빈의 5대 교리 그리고 잘못된 그 알미니안주의 또 웨슬러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